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그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가 온전히 씻겨짐을 믿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 우리의 죄의 삭을 다 지불하시고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누구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 자들,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 내 몸을 통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며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시며 주장하심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언젠가, 아니 곧 다시 오마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을 믿는 영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것도 믿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믿고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소위 목사도 있는, 그러한 신학대학원 교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 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철학대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깨닫고 영적 현실을 우리가 잘 익히 알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놓여져 있으며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보호자이시요 주권의 하나님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삶 전체의 근원이시며 우리 삶 전체의 기쁨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요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진리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가히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했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우리의 부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부활을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또 다가오는 또 부활도 우리가 기다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은 가히 기적이며 또한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부활의 그 충격 속에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던가 우리는 자주자주 묵상하며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적이 오늘도 내게 얼마나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는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과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내 삶의 기저이며 내 삶의 성격과 색조를 정해주며 그 부활의 현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의 내용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며 부활의 첫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8절에 보시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 마리아, 즉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길을 갑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는 두 개의 반응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 천사의 말대로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같은 내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마가복음 16장 1절도 같은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품, 예수님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미리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 후 첫날 그들은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굴려서 옮겨줄까 걱정하며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 지진이 동반되는 그러한 사건과 함께 무덤이 열려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한계, 주님을 참으로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사실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만 봐도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I must rise again, 살아나야만 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전무한 상태에 이들은 자기들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존경심을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발걸음을 이 안식일 첫날에 무덤으로, 죽은 자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여인이 천사의 모습, 지진 소리를 들으며 지진에 울리는 그 진동을 느꼈으며 형상이 번개 같은, 그리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를 만나게 되며 놀라게 되며 무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키던 4절에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키던 자들, 이 두 여인 다 무서움 속에 빠졌지만 두 종류의 다른 무서움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초자연적인 이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말 무서워 덜덜덜 떠는 그러한 무서움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 사건의 이 천사는 조연으로 등장하는데 조연의 모습에 이들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연의 모습도 아닌데 여기 그러나 이 두 마리아 역시 무서워했지만 그 두려움은 긍정적 의미에서의 경외감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벌이고 계시는구나.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아마 서서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되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서서히 여자들의 머릿속에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이들은 당연히 기뻐하며,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사건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그들의 머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 천사들의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여기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평안하냐라는 이 인사말은 샬롬이 아니라 제가 지적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Hello, Mary, Good morning, Hi 이 정도의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인사말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을 붙잡으며 경배합니다. 다시요,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 발을 붙잡은 사실을 지적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예배로 초대한다고요.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무서워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서워할 일이 더 이상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천사의 그 모습 보고 무서워한 것, 그것은 좋으나, 그것은 당연하나 자연스러우나, 그러나 더 이상은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기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이 경험할 삶은 이러한 기적의 연속이라고, 전혀 새로운 기적의 영역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여기서 이 표현 가운데 밝혀주고 계시다는 점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 주시며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에 가서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될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여기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 성취시키시며 또한 당신의 전개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이것을 다시 한번 발표하며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더 추가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인 삶의 충격, 부활의 충격,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멍하니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180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그때 한 꼬마가 벌쩍 손들더니 선생님,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났어요 그랬습니다. 맞다, 잘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1812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지? 그랬더니 또 그 꼬마가 손들더니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3살 됐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 또 심오한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아니요, 기적이 벌어졌다고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를 절망 속으로 집어넣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두려워하는 죽음이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목덜미를 쥐고 있는 우리의 죄의 삭신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목덜미를 쥐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신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며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그래, 그 이름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주,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이며, 그러기에 이 부활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죽음이 이제 죽음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협박하는, 위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죽어야 주님 만납니다. 절대로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 죽기에 이 죽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될 다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실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 계세요.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기쁘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 품으로 안기는 우리 아버님의 모습이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확실히 믿는 바이기에 여기에 주저함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이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에 주님 곁으로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 죽음의 다리를 건너 주님 만나러 가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오히려 주님 만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부활의 충격,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줘야만 되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 그분의 의도, 그분의 원리를 우리가 이 부활 사건 가운데 배워야 할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 옷이 번개같이 희게 보이자 그 무덤 지키던 예수님 모르는 로마 군인들은 정말 무서워 덜덜 떨었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아 처음에는 무서웠으나 이 사건의 의미하는 바를 깨달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동시에 큰 기쁨이 함께 자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봐야 되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부활의 여명, 아니 부활의 대낮이 밝아왔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여명이었겠으나 우리는 부활의 대낮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까지, 미국의 클래스룸에서 여기서 한국까지 거리하고 달까지 거리하고 어디가 더 가깝냐? 달이 가깝냐? 한국이 가깝냐? 그랬더니 꼬마가 손들고 얘기합니다. 그거야 달이 가깝죠. 밤이 되면 달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한 번의 심오한 진리입니다. 달이 보인다고 달이 더 가깝습니까? 현실을 바로 보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확정된, established 된, 이미 다 벌어진, 완성된 오늘의 현실의 주제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온 우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에 의해 정복당했다고 하는 현실,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삭신 죽음을 거룩하신 죄 없으신 흠 없으신 분이 죽음을 죽이고 죽음의 목을 발로 짓밟고 일어나신 사건이 곧 부활 사건이기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 발을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 발을 붙잡으니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음에 이제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승천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는, 묶여져 있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활 사건 다음에는 승천 사건이 와야만 되는 현실을 주께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고, 과연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 권위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주권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을,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서 계신 모습이라고 스데반은 증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통 앉아 계시는데 아마 이때는 스데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순교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을 격려하시기 위해, 스데반의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위해 아마 서신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서셔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스데반은 눈을 들어 그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스데반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엄청난 일을 스데반은 증언하며 돌에 맞아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격려를 받으며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년여 정도 후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3년 내내,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땅을, 여러분의 삶을, 제 삶을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며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의 충격이며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증된 부활 사건이기에 합리적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원문에는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원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세 개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잘 기억하세요. 살리셨고 과거형이고 일으키셨고 과거형이고 하늘에 앉히셨고 과거형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영혼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뜨악하니 앉아 있다고 말씀을 하며,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며 이것이 주께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내용이며 이 믿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고, 인생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장면을 생각하며 스스로 자랑스럽게 기특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한 2, 3학년쯤 됐을 때 한국에서 교회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고등부 수양회를 경기도 인천 앞에 있는 이작도라는 그러한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텐트를 치고 다 이렇게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몰아치며 억수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동시에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그 섬이 평판했기 때문에 그 번개가 벼락이 밖에 내리 땅에 꽂혀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여기저기서 막 번개가 터지고 그대로 말 그대로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 좋은 청년 정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텐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멋있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불꽃놀이 정말 겁나게 멋지게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그 비를 맞아가며 팔을 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바닥에 드러눠서
주께서 퍼부으시는 그 비를 다 맞아가며 여기저기 떨어지는 번개를 제가 즐겼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터뜨리는 그 번개가 나를 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꽤 좋았으니까 주님이 저를 치시지 않겠지. 이것을 이 번개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섭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자리에 번개가 떨어지게 하시는데 만일 그게 저한테 떨어지면 주님의 뜻이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전혀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번개 속에서도 한 80되신 할머니가 지진이 막 나니까 믿음 좋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좀 뒤흔드시네. 이 할머니의 유머 감각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고 위협이 되긴 하겠으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조심하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경은 쓰이겠으나 조심하면 되고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영적 리더로서의 우리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초자연적인 이 충격, 부활의 충격이 우리의 현실이며 두 번째, 초자연적인 삶의 현실, 우리의 확신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초자연적인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좀 더 그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런저런 증거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면서까지 이를 여러 번 많이 자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요, 부활의 아침 인사말 예수님께서 Good morning, hi, Mary, hello, Mary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별일 없었다는 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유머 감각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은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능청스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 이유는 이 부활의 엄청난 사건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 영적인 분위기며 또한 현실인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라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 놀랬지만 이제 앞으로 놀랄 만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왜요? 이미 가장 크게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앞에 서 있기에 그 이외의 모든 기적은 그 기적에 비하면 아주 자그마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영적인 초자연적인 삶의 기초를 깔아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관심 갖고 계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내추럴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삶, 초자연적인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삶의 모양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곧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러기에
초자연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도 초자연적인 삶으로 들어와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시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삶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이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초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인식하며 그 부활의 충격을 계속 묵상하며 그 부활의 충격에 흔들림 받으며,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다림이 있는 이유는 그 초자연적인 삶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삶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그 모든 것이 활짝 열려서 모든 것이 다 극대화돼서 직접 주님을 뵈며 모든 죄의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날이 되기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때까지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레프리젠트하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가 이 지구라는 콜로니에, 지구라는 이 식민지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사로 파송받아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은 마치 여기다 대한민국 국군 이렇게 써놓고 북한에 가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명한 책임과 사명이 있지만 위험과 어려움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이렇게 크게 써붙이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공주의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랑스럽기도 하고 가슴속에 확신도 있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때문에 힘이 넘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단의 화살이 계속 우리를 향해 쏴지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지닌 자의 특권이며 우리가 주님의 주신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부활의 대낮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하게 찬란하게 천사의 그 옷 비교되지 못할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며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 부활의 충격 속에 빠져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부활이 무엇인가? 아, 과연 기적이며 초자연적인 사건이지. 그래, 그 초자연적인 사건 때문에 이제 초자연적인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히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 및 그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 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며 그 부활의 영광과 찬란한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는, 그래, 그 승리를 주님께 제물로 또 바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선포, 그 현실, 그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큰 충격 되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이 저희 마음속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매일 그 감격으로 저희들이 기적에 참여하는, 기적 속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초자연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경외감과 큰 기쁨으로 늘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